시간의 조항에 맞춰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큰 사랑과 은혜로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 정수민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모진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면서까지 이겨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훈육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늘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세계 선교 비전을 품게 하셔서 많은 주의 선교 사역을 힘쓰게 하시며 안양지역 성시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케 하시며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받아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2011 기도 한국 중경기노회 성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사오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5월 15일에는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저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시는 강사님께서도 합당한 은혜의 말씀과 간증이 되게 하셔서 변화받는 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대학 봄소풍도 은혜롭게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이 병마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으십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주님 증거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목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우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친히 인도하시어 말씀을 전하고 받는 자 모두에게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부에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과 전도를 돕기 위해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늘 기쁨 찬양대 은혜의 찬양으로 영광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68조.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그 가운데 우리는 예배자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시며 주의 영으로 함께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합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선한 말씀을 증거하기에 허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한 늘 기쁨 찬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딸이 하나죠. 딸 하나 있는 아빠의 마음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 딸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근데 아빠가 못난이가 됩니다. 제가 수원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아이를 임신하고 서울에서 사역지를 옮기는 가운데 낳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차병원에서 낳게 되었고 얼마나 이쁜지 참 즐겁고 기뻤습니다. 몇 달 뒤에 그런데 조금 우리 아이가 좀 늦다라는 생각이, 고개 가는 것도 좀 늦고 여러 가지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진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하는 가운데 그 아이에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발달이 늦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발달 장애의 증상이 있다. 장애 등록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이 흘렀지만은 아빠인 저에게 한 가지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책임이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이 아이와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아닌데. 어느 부모나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책임. 그것은 누가 가지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빼앗는다고 해서 빼앗기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의사가 잘못했죠. 한 서너 살까지 지켜보았는데 별 큰 문제가 없고 조금 늦은 면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이쁘고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영어 발음도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감히 옆에서 영어 한마디 못할 정도로 그런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또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아이가 저를 닮는구나. 닮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태어나면서 닮아서 태어난 것인지 정확하게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은 저를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책임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귀한 본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더 채워져야 할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아이 앞에 서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와 함께 삶을 영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정도 허락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와 함께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인생을 살도록 하신 그 까닭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저 보내신 인생도 아니고 그저 살게 하는 인생도 아닐 터인데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계획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또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녀와 또 부모의 그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서 발견하고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교회는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차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자들이고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있다면은 오직 충성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유교적인 사상과 관념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권위자나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굴복하고 복종하는 의미에서의 그러한 충성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충성은 믿음직함입니다. 믿음직함.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것. 신뢰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라고 할 때에 맡은 자가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맡은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실함, 신뢰할 만함, 믿음직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말 그대로 감추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모두에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영,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영으로서 바라보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 2, 3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세상은 보기에 어리석고 무능해 보인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 따라서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비밀, 그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구원의 지혜와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실함이다, 믿음직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비밀의 내용이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쫓아가서 구해가지고 내가 가지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비밀이다, 그리고 요구되어진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비밀은 어쩌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과는 어긋나는 그 고통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것과 신뢰하는, 그것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충성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 고난이 아니라면은 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충성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또한 사람의 시선과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에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는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 되어지기 쉬운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판단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판단에 얽매이지 말라. 그것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어떠한 세상의 판단 가운데 얽매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 일을 맡기신 분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집중한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신 분 이외에 다른 시선과 다른 판단과 다른 칭찬에 눈이 돌아가서는 안 되고 그 일을 맡기신 분 그분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기에 판단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집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벗어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은 거기에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상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교만한 마음이 샘솟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풍자적인 내용입니다. 풍자적인 내용. 풍자는 원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과장되어지고 조금은 비유되어지고 조금은 상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더욱더 깊이 각인시키는 내용이 풍자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안에서 보면은 사람의 비난과 칭찬에 얽매인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은혜 충만한 것이냐, 자기는 원래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이냐 교만하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스스로 배부르고 풍성한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고하여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비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왕노릇은 무엇이냐? 내가 한번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경험하였는데 절벽에 죽음의 절벽에 그 끄트머리에 서 있는 위기와도 같다.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구경거리와 같은 모습이었다. 세상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찾지만 실상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모습이 바로 왕노릇하는 나의 모습이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가 없고 의식주가 다 상실되어지고 매맞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노릇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온 세상에 더러운 것이며 온 만물에 찌꺼기와 같은 것이 어쩌면은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노릇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 높아져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이 일 수도 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너희가 바라봐야 할 모습이 그것일 수 있다라고 풍자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자만심과 교만함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묘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왕노릇하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배고프고 종노릇하는 신앙이 어쩌면 참된 신앙이며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권면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도 나오고 16절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신앙,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비밀이 밝히는 그 신앙을 본을 받아라. 본을 받아라. 그 신앙을 내가 내 삶의 모습이 그러하였는데 당당하게 본을 받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본을 뜬다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형상을 이룬다라고 해요. 그 형상을 이룬다. 나의 본을 받아라라고 하면은 나의 형상을 따르고 이룬다는 것이죠. 제 사랑하는 자녀가 아비인 저의 본을 받고 저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의 모습을, 저의 이미지를 쫓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을 받아라. 그 형상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녀가 되어라 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본을 받아라, 형상을 이루어라. 즉 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것.
아니나 다를까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풍자적인 내용을 통해서 권면과 책망을 하는 것을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단지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여기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자 하기에 나를 닮아라 라고 말하며 이러한 풍자적인 내용으로 책망하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요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자녀로서 나의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모습 가운데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결국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이루어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본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자녀가 되어라, 나를 부모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 여기는 내가 자녀 닮아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의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변함없이 요구하는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지만은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본받아야 한다.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내가 본받으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본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자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본을 따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가 되어라. 막 흉내내고 본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막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녀가 되어라. 자녀가 되어지면 결국 아비를 본받듯이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어질 때에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존경하고 본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만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힘쓰고 애써가지고 자식이 된 게 아니죠. 자식을 낳고 자녀가 되어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떠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기에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할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겸손함과 순수함과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영적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때문에 내가 낳은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에 나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닮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닮는 것. 자녀이기 때문에 닮는 것. 사도 바울은 그러한 관계를 교회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기독교라고 하는 표현하는 그냥 간판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비교되어지는 하나의 간판이 아니라 그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의 본연의 그 신앙이 전해지는 그 전달의 관계와 전파되어지는 모든 관계들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도 같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의미와 뜻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표현하는 태신자라고 하는 말 그 자체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태신자. 내가 그 자녀를 낳기 전에 내 몸속에 잉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하고 있다. 내 태 속에 잉태하고 있다가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그 영혼을 복음으로 낳고자 하는 것. 그것이 태신자라고 하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낳았다. 자녀를 삼고 믿음의 부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이 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며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아버지인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교회가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자신을 닮은 영적 아들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과 모습은 어떠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영광과 존귀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닮아가야 할 형상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승과 제자, 그리스도가 스승이며 그의 제자들이 있듯이 또한 우리는 스승과 제자 가운데서 기독교의 영적인 원리들이 전파되어지고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도식도 보여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기독교 신앙은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신앙으로서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자녀 훈련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로서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본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닮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 딸로서 부모와 함께 한다는 것,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처음 창조의 목적을 실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도록 하는데 그 뜻과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변화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며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모습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닮아가는 모습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학교라기보다는 가정이죠. 교회는 가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전도는 한 사람의 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의 수고와 인내가 따르며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내가 낳은 그 영혼과 평생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결단과 책임이 거기에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서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내가 수고함으로써 낳아서 그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병이 들었던 내가 낳은 그 자식을 내가 그 자식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전도자에게 있어야 할 마음인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의 자녀들아 너희 가운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아이를 낳는 그 고통과 수고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못 낳았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는 자식이 많다고 해서 어떤 것은 못난 것은 버릴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많아도 하나하나가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나의 자식으로 평생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부모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못나도 병들어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부모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본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함께 삶으로서 나타나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그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생명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데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죽으심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바라보며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만을 주장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겸손함으로써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과 책임은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피하지 마시고 각오하십시오.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고자 할 때에는 단순히 아이를 낳는 기쁨 그 이전에 해산의 수고와 고통과 잉태의 그러한 인내함이 필요하듯이 그러한 시간과 과정을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내가 낳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가지십시오. 아이를 낳는 부모가 그냥 낳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니고 큰 죄가 되어지겠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나가는 소리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자 훈련, 제가 앞으로 단독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은 훌륭한 제자로서 세워지기도 하겠지만은 또한 훌륭한 자녀로서 세우는 그런 모습도 저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스승의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스승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부모는 낳았기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쩌면 스승은 직업적인 일로서 다가설 수도 있지만 부모는 삶 그 자체가 아이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스승은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부모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스승은 때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면은 떠날 수도 있지만 부모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못하는 끝까지 함께 하며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스승은 먼저 자격이 되는지를 따질 수 있지만은 부모는 부모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자격이 되어서 자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많은 제자를 생산하고 만들 수 있지만은 부모는 많은 자식을 낳고 기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4명 한꺼번에 낳을 수도 있고 시간을 길어서 10명도 낳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많은 것을 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자기 이익과 자기 기쁨과 또한 경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부모는 결코 자식을 내 이익의 대상이나 경영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승과 제자 그 관계 그 이전에 부모와 자녀로서의 신앙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가정과 같은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섬기며 또한 영적인 자녀를 낳는 심정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은 바와 되었다. 내가 일만 스승이 아니라 너희를 낳은 아버지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의 자녀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형상을 담는 자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도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바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살 때에 정말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그러한 마음과 소원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도 전하게 하시고 삶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삶의 증거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서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교회 소식입니다. 기도 한국 중경기 노회 성회가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는 가운데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섬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본교회 성도님들은 외부 손님을 위해서 모든 차량을 교회 주변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의 만남, 이번 주는 베스트를 구역으로 초청하여 감동적인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9차 전도가 오늘 예배 후에 1시부터 있습니다. 고등부 학부모 기도회가 오늘 오후 8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경기기독인 탁구연합회 주간 탁구대회가 5월 14일 토요일 있습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